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3절이 본문입니다. 새 이스라엘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3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20절부터 23절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앞에는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있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 논쟁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자주 그러셨던 것처럼 한적한 곳을 찾아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기도할 기회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날 예수님께서는 매우 중대한 결정을 앞두신 듯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날이 밝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가 계신 산으로 부르시고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어떤 사명을 주어 보낸 사람 또는 그를 파송한 사람을 대표하고 대리할 인물이라 하여 대사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며 다스리는 인물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직분의 중요성과 고귀함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사도를 교회에서 첫째 지위에 두셨다. 지금 제가 들려드린 내용은 이제 풀어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를 교회에서 첫째 지위에 두셨다고 말씀하며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는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하여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대 위에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모퉁이돌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하여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대 위에 세워졌다. 무엇이? 교회가. 말하자면 교회는 사도들이 계시받아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졌다는 그 뜻입니다. 사도들이 계시받아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 그것이 이제 복음서 이후에 서신서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계시받아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사도들이 교회의 토대와 초석 같은 존재라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도의 수가 12이라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12, 이 12이라는 수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염두에 둔 숫자이며 이것은 12사도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한 야곱의 12아들, 즉 이스라엘의 12지파 조상들과 같은 지위와 역할을 감당할 것임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통하여 새 이스라엘을 형성하실 것이며 이 일에 있어서 12사도로 하여금 초석과 같은 역할을 맡게 하실 뜻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를 선택하시는 일이 이처럼 중요하고 깊은 뜻을 가진 것이었다면 참으로 밤새워 하나님께 기도하실 만하였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이름은 각각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 빌립과 바돌로메, 마테오와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이었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가룟 유다였는데, 이들 중 가룟 유다는 나중에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그에게 속한 자가 아니며 배신할 자임을 아시면서도 왜 이처럼 중요한 일, 새 이스라엘의 초석과 같은 역할을 할 인물을 선택하는 일에 포함시키셨을까요? 우리로서는 감당 못할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의 좁은 머리와 가슴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불가해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밤새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신 일이니 분명 깊은 뜻과 의도가 있으셨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개해 가기 전에 그런데 한 가지는 좀 짚고 가겠습니다. 구약의 12지파 옛 언약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 이제 새 언약 하에서 새 이스라엘로 이제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12사도를 하나님께서 초석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하여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대 위에 세워졌다. 교회는 그 사도들이 계시받아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졌다. 그 뜻이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사도를 교회에서 첫째 지위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얼마 전 교사 헌신 예배 때 바로 이 고린도전서 본문으로 해서 3장을 본문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도를 교회에서 첫째 지위에 두셨다. 하나님의 작전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12지파를 통해 이스라엘을 형성하셨던 것 같이 이제 신약 교회를 세워가실 때 12사도를 초석으로 세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로 직분을 세운 것이죠. 그런데 정작 그렇게 세움받은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여겼느냐? 여러분,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말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 그래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그날 그 본문의 원문도 대략 소개해 드렸어요. 원문에는 아무것도라는 말조차도 없어요. 어쩌면 더 강력해요. 그냥 아니다요, 아니다. 심는 이도 아니고 그냥 물 주는 이도 아니에요.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그냥 새 생명이 지금 일어난 거잖아요. 싹튼 거잖아요. 그 새 생명이 자라고, 그래서 그 열매라는 거는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매라는 것은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영광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열매, 그 모든 게 생명의 작용이죠. 근데 그 생명의 작용에서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그러니까 나나 아볼로나 뿐만 아니죠. 베드로나 모든 사도 다 잘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금 사도들을 그렇게 직분으로 세웠어, 초석으로 세웠어라고 할 때 그것을 사람의 영광으로 가져와서는 우리는 정말 혼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특히 장로 교회가 직분으로 인하여 갖는 고통과 혼란은 끝이 없어요. 거기서 상처받고 시험 들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는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모두의 책임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되도록 한 게 일차적인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다라고 저는 목사의 신분으로 저는 그렇게 자복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러나 교인, 성도 여러분들도 그 책임에서 면해질 수가 없어요. 다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그만큼 무지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어제 새벽이죠. 로마서 6장을 마무리하면서 바울 사도의 고백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은혜,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성화의 길을 가는 신자의 생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그래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고 그 결국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거룩함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 과정은 결코 수월하거나 순탄한 과정이 아니라 죄와의 죽을 때까지의 싸움 속에서 연단을 받고 시험과 환난과 그로 인한 온갖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날마다 그야말로 조금씩, 어쩌면 눈에 보이지도 않게, 우리 자녀들 키우신 분들 아시잖아요. 안 자라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자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같이 있는 부모는 오히려 자라나는 자기 자식이 자라는 걸 모르는데 같이 있지 않은 이웃이나 교우들이 볼 때는 어우 자랐네. 그런 거 다 경험하셨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이게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날마다 조금씩 잘하는 과정, 그것이 우리 신자의 일생이고 그 결과가 영생이라, 이 과정을 뛰어넘는 교인은, 신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또 강조해 드리는 며칠 동안의 말씀. 결론은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사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기 때문에 내가 했다, 우리가 우리가 무슨 해냈다,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지만 오래전 저도 구원받은 거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이후에 믿음으로 자라가고 믿음으로 사는 거는 네 책임이야. 왜? 누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건 너무 무지막지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야말로 무너뜨리는,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거짓 것이 주인 행세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구원 이후에 믿음으로 사는 건 내 책임이고, 이건 전혀 그럴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정말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나 아니다라고 우리 고백하는 신앙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어디서 참 꽃을 펴요? 직분에 관한 혼란으로. 우리 권사님 임직식을 놓고 오늘 기도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요, 하나님 나라를 일꾼을 세우는 거룩하고 신령하고 아름답고 복된 자리가 이미 임직 그 공동의회 이후로 상처받고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는 분들이 계시고, 그 상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르고,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우리 송내중앙교회가 임직자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어떠한 결정, 누구의 어떤 사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그런 구조입니까? 제가 여쭙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그런 구조입니까? 그런 구조가 아니 되려고 여러분과 함께 앞장서서 우리 당회가 장로님들이 그래도 우리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교단의 헌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처, 고통. 왜 그래요? 직분에 대한 치명적인 오해, 신자의 영광됨을 이걸로 가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어디까지 우리를 이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결정적인 변화까지 그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성경에 구원받은 건 여기까지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시험을 통과해서 여러분들에게서 그 통과한 어떤 증거, 열매가 맺게 되면 그때 내가 자녀의 신분으로 여러분을 받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거듭나게 되고 우리가 죄사함의 확신에 들게 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하심이 나의 죄로 인한 내 옛사람의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내가 새 사람, 새 생명으로. 그런데 그 새 생명이 어디까지 우리를 이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에까지 이끌었습니다.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한 영광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받을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받을래 하면 여러분 뭘 받으시겠습니까? 세상을 다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보다는 세상 영광을 저는 더 우위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거보다는 나는 세상의 전부 그 영광을 나는 선택하겠습니다. 여기 그러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제가 여쭈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의 영광보다 더한 것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자체가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신 증거, 결정적인 증거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 첫 마디가 뭐였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한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기도죠. 사실은 죽을 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죽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찾지도 원하지도 구하지도 않는 우리의 신분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라는 것은 전부가 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러니까 중생의 시점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탄생이 있으셨고 자라나는 시기가 있으셨고 갓난아기의 시절을 거쳐서 엄마, 아빠, 엄마를 여러분들이 알 때가 있었고 또 자라나서 아버지, 어머니 알게 되고 형제, 가족 알게 되고 그런데 탄생의 시간을 여기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부모가 너의 생년월일은 언제다 말해줘서 아는 거지. 이 영적인 탄생도 이 과정은 같다고요. 어느 누구도 중생의 시점을 알 수가 없어요. 사이비와 이단들이 육신의 생년월일은 알면서 그래 거듭나는 생년월일도 모르면서 너 거듭났다라고 확신하냐라고 하는 말에 우리 교인들이 주눅이 들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지. 육신의 생년월일을 지들이 무슨 수로 알아? 부모가 가르쳐서 다 알지. 중생도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그러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이 바람으로 비유가 됐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영역이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는 이미 그 중생한 영혼에 이제 생명이 드디어 작용을 한 거고 내 의지, 내 의식이 이제 안 거잖아요. 믿음으로 안 거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그 성령이 로마서 8장에서는 양자의 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양자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우리가 무슨 기분이 좋아서 믿음으로 뭐 까짓 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이래서 불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나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게 됐다고요. 이 신분은 영원한 신분이에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과 이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지켜가신다라는 그 약속이라고요. 그보다 더한 영광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 다른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참하게 훼손시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누구의 책임이 아니다. 모두의 책임이다. 예. 모두가 회개해야 되고, 예. 예.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이렇게 허술하고 연약하고 불신하고,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실 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구하시고 말씀을 보시고 예배를 여러분 드릴 때 말씀의 권위, 말씀의 위엄, 하나님의 말씀의 위엄이에요. 그 말씀의 위엄을 여러분 하나님 믿음으로 그 말씀의 위엄을 내가 오늘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어떤 일을 하실지, 어떤 작용을 하실지를 소망 가지시고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구하시고 예배에 드리시며,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 그 정신 아닙니까? 오늘 사도들을 교회의 초석으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죄인들 중에 12사도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먼저 촉각이 서느냐 하면은, 야, 그렇게 세움받은 12사람. 그러면 우리도 이 시대에도 내가 어떻게 세움받아야지. 이건 벌써 큰 착각이라고요. 그들도 죄인이었어요. 다른 특별한 부류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세우신 그 직분의 그 직분자를 대표해서 바울 사도가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을 위한 일꾼으로 우리는 세워졌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새가족이나 이 말씀 나누는 자리에서 제가 퀴즈를 내요. 밭과 집을 위하여 일꾼이 있습니까? 일꾼을 위해서 밭과 집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무슨 의도로 질문하는지 생각을 해보죠. 근데 상식적으로는 일꾼을 위해서 밭과 집이 있지 않잖아요. 집과 밭을 위해서 일꾼이 있잖아요. 그것이 다 로마서 3장, 4장, 2장 그 내용이에요. 교회 안에 성도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에요. 근데 사도인 자기는 일꾼이란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동역자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되어 있어서 또 특별한 신분으로 또 넘어가거든요. 그게 일꾼이에요. 그 일꾼은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인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인 신자 여러분을 위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같이 가져가셔야 돼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웠다 했을 때 그 사도와 선지자로 세움받은 사람에게 영광을 두는, 그게 바로 죄성이죠. 예.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의 나됨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도 내가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 얘기는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것이. 우리 것이 없다. 우리가 진정 이 진리 앞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위험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항상 저를 제가 모델로 삼았잖아요. 우리 중에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제가 여쭈면 여러분이 이제 살포시 웃으시면서 손가락질 하거나 목사님이요 그러죠. 제가 여러 번 이런 얘기 했으니까. 맞아요. 제가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내가 뭘 했는데, 야 그래도 내가 말씀의 역사,
그 현장에도 내가 있었던 일들 기억하는데 그건 내가 했지. 그거 제가 뭐라고 말해요? 요즘에 간단하게 그게 저주예요. 그런 의식이 있는 자체가 저주라고요. 그렇게까지 가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말씀의 일꾼인 교사들에게 여러분 아무것도 나는 아니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세우신 그 은혜를 알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난 아무것도 아니다. 왜? 내가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자라가는 이 아이들, 이 자녀들을 그들을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의 솜씨가 아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여러분이 제가 전하는 말씀 듣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 안에 이런 거짓 신앙도 있었네. 이거 버려야 되겠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은혜였고 나를 이렇게 살피셨네. 이렇게 깨달아가는 거는 제 솜씨가 아니다. 나를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저를 통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오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바른 말씀 전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바른 말씀으로 역사하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졌다고 해서요, 그 바른 말씀이 자동적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의 생명이, 영혼의 생명이 꿈틀거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가는 것이에요. 내가 옳게 살았으니까 내가 옳게 산 무슨 열매가 맺어야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옳게 사는 것까지 온 자리도 하나님의 은혜고 옳게 산 것으로 인해서 어떤 열매가 맺어질 때 그건 오직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옳으니까 옳은 열매가 나타나겠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생명의 작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 하나님의 영역,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내가 정말 바른 말씀 준비해 왔으니까 이 말씀으로 다 됐지. 죄송하지만 시작도 못한 거예요. 바른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셔야만이 여러분 안에서 생명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것이 제가 하도 원고를 안 쓰고 지금 계속 얘기하니까 이게 꺼져버렸어요. 이게 10분 있으면 꺼지거든요. 벌써 10분이나 했나? 정말 시간이 많이 갔네. 죄송합니다. 지금 방금 전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바른 말씀을 내가 깨달았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바른 말씀이 내가 받아서 깨달아져서 그 바른 말씀이 저절로 자동적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 바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선한 열매를 맺을 때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시라고요.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이 수고했어도 내가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고백은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것이. 우리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으니까 제발 거기로 가시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임직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임직식을 놓고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회복되는 그러한 임직식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저 담임 목사로서는요, 일꾼이 세워지는 것, 요즘도 그분들과 계속 말씀 나누고 그러고 있는데 제 생각은요, 임직식 끝나고도 더 할 거예요. 다 못했거든요. 임직식 끝나고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끝나고도 더 하자. 우리가 작정한 어떤 과정은 끝까지 더 하자. 그분들 말씀의 일꾼으로 세우는 감사하고 기쁜 일 가운데 이미 상처받고 허물어지고 있는 영혼들에 대한 고통이 더 커요. 모두의 책임인 거예요.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저의 책임도 있고 여러분들의 책임도 있고 이 시대에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예요. 직분을 계급으로 만들어버린 거. 이게 사단의 계략 중에 계략이었어요.
새로 선택한 12사도와 함께 산을 내려가사 평평한 곳에 서시니 제자들의 큰 무리와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두로와 시돈 해안 지역에서 백성의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초석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사도들을 선택하시고 이들과 함께 산을 내려오사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힘있게 시작하시니 그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뿐 아니라 이방 땅 두로와 시돈에서도 수많은 백성의 무리가 모여든 것입니다. 멀고 가까운 곳에서 이스라엘과 이방 가운데서 수많은 무리들이 그에게로 달려와 그리스도와 함께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 곧 천국 복음을 듣고자 왔으며 또한 그들을 무력하게 하여 무의미한 생을 살게 하는 질병에서 나음을 얻고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아온 이들은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더러운 영들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영적 질병에서도 고침을 받고 영육이 온전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온 무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에게 접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가 전하시는 말씀과 더불어 천국이 능력으로 임하여 병든 삶을 치유하는 것을 본 것이에요. 이들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아울러 온전케 하는 천국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것이에요. 이러한 은혜와 능력의 나라가 그리스도와 함께 임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을 부분적으로 다시 보면서 여러분과 확인해 드린 게 하나님께서 죽은 자 살리신 그 뜻, 이 귀신을 쫓아내신 그 본래의 뜻, 온갖 질병과 장애에서 온전케 하신 그 뜻이 결코 이 땅의 차원이 아니다. 육신의 차원이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그 복됨과 그 능력과 그 회복의 그 본질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다시 본다. 몇 곳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가 나눴던 내용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능력의 나라가 그리스도와 함께 임하는 것을 경험한 것이에요. 이런 나라의 축복에 참여하고자 이스라엘과 이방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 달려온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옛날에는 문둥병, 나환자 고치신 것은요,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그 나환, 그 한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은 그 죄의 더러움, 죄의 불결함, 그 죄로 인하여 부패한 우리의 이 영혼이 부패해진 그 불결함과 더러움을 하나님은 나환자, 그 문둥병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었고, 그들을 온전하게 고치신 것은 우리의 그러한 그 영적 불결함, 더러움, 죄로 인하여 부패한 인간의 그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거를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었다. 대표적으로 그 부분만 확인해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이제 큰 무리가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이 나와 모든 사람을 치유하여 온전케 함으로써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12사도를 택하는 것으로 세우기 시작하신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 교회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의 은혜와 능력의 본질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포되신 말씀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임이라. 여러분, 이 세상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우리라고 해도 이 말씀이 어떤 뜻이고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 세상이 제일 싫어하는 말 아닐까요?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제일 경멸하는 말 아닐까요? 저것들은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 사니까,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저렇게라도 자위하고 합리화시키고 자신들의 무능력과 자신들의 참 방종하고 게으름을 저렇게 지금 극복해 가려고 안달을 하는 거지. 어쩌면 이렇게 경멸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더불어 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가난하다라는 말은 무언가 조금 모자란다는 의미에서 가난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남에게 구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의 절대적인 가난을 뜻합니다. 도움 없이는 못 살아가요.
예, 구걸하지 않으면 못 살아가요. 마태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 할 때 그것은 영적으로 구걸할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가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될까요? 이처럼 영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걸하여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왜 복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자들을 위해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자들을 위해 오셨고, 그와 더불어 임하는 천국은 바로 이러한 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가치관이나 세상의 사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뭔가 좋은 것, 선한 것, 남들과 비교해 뛰어난 것, 우월한 것 받는다라고 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뭔가가 조건이 있고 뭔가가 좀 있어야지 받는 거지. 이게 다 세상이잖아요. 대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세상의 모든 일반적인 개념, 모든 통상적인 걸 다 그냥 깡그리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게 없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그런데 바로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와 더불어 임하는 천국은 바로 이러한 자들을 위한 것.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가난한 자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 그의 일을 시작하실 때 그가 이 땅에 찾아오신 일의 의미와 목적을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 밝히시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지금 이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살까? 우리 스스로를 우리 점수 매겨봐야 되지 않을까요? 얼마나 누리며 살까? 심령의 자유를 얼마나 누리며 살까?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된 것은 우리의 영적 가난 자체가 복되기 때문이 아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 자신의 영적 가난을 깨닫고 그 마음이 깨어진 자, 그 영적 가난이라는 건 뭐예요? 죄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의 부요함을 내보일 게 하나도 없어요. 허물과 죄뿐인 거예요. 그 영적 가난을 깨닫고 그 마음이 깨어진 자, 그 심령이 무너져서 비참한 자를, 그런 자를 위해 오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임하는 천국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영적 가난의 얽매임에서 자유케 하는 나라요, 깨어지고 부서진 우리의 심령을 고쳐 온전케 하고 위로하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깨어지고 부서진 심령이 고쳐 온전케 되는 하나님 나라, 그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면요, 뒤따라오는 우리 가족들, 신자들이 그들의 깨어진 심령이 회복되는 걸 우리가 섬겨야 돼요. 도와야 돼요.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먼저 믿었다고, 먼저 교회에 들어왔다고 터잡고 세상 사람들처럼 기득권 같이 끼리끼리, 우리끼리,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왜 굶주린 자가 복될까요? 왜 굶주린 자가? 예수님께서 바로 영적으로 굶주린 자를 위해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의 나라는 바로 영적 굶주림으로 기진한 비참한 영혼들에게 자신의 의의 없음을 깨닫고,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은혜의 의를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의로 그 영적 굶주림을 채워 배부르게 하는 나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 때 그 의는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에요. 자기가 의가 없어 비참한 처지를 하나님 앞에 고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의를 값없이 내려주시는 의가 하나님의 의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신자되고 성도된 우리는, 여러분, 견주면 안 돼요. 누가 낫고 누가 못 나고 하면 안 된다고. 누가 잘나고 못 나고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간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치를 깨닫고
그래서 나 자신도, 그래서 서로 섬기는 삶도 서로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이렇게 영적 굶주림을 기진한 비참한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의로 그 영적 굶주림을 채워 배부르게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굶주린 자가 복되다. 왜 통곡하여 우는 자가 복됩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인식하고 자신의 무능함, 무력함, 자신의 그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그 자신의 못나고 죄인됨을 깊이 인식하고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슬퍼하며 통곡하는 그런 자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복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오직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자에게 죄를 사하시고 은혜의 의를 입히시며 새로운 영적 생명으로 살게 하사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인자를 인하여 너희를 따돌리고 욕하며 악한 자라 멸시하면 너희는 복된 사람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왜 미움받고 욕을 먹으며 따돌림 당하고 멸시받는 것이 복됩니까? 여러분, 우리 현실에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어른들도 따돌림 당하는 고통과 그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와 그로 인하여 아픔과 고통을 겪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너희가 미움받고 욕먹으며 따돌림 당하고 멸시받은 것이 복되다. 왜 그게 복됩니까? 그것은 미움받고 욕먹으며 멸시당할 악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믿는 자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요한일서로 말하면 세상을 품으면 안 되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기 때문인 거죠. 내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생명,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로운 영적 생명이 있어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유롭게 더 풍성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당하는 따돌림인 것이죠. 욕먹고 비난당하고 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죄사함의 은혜를 알며 나를 불쌍히 여겨 은혜로 베푸신 하나님의 의의를 소유하였으며 내게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 배부름과 만족, 평강과 기쁨이 심령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 영적 배부름은요, 영생을 채우는 배부름이잖아요. 이 육신의 생애만이 아니라 육신의 생애, 이 호흡의 이 능력을 넘어서서 영생을 채워주는 영적 배부름을 우리는 심령 깊은 곳에 지니고 있잖아요. 세상은 그리스도로부터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저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따돌리며 욕하고 멸시하죠. 그러나 참으로 내가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스도를 소유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미움과 욕과 멸시를 당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고난과 핍박은 참으로 복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핍박은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하였으며 그에게 속한 자이며 그 안에서 이러한 은혜들을 누리는 자임을 증명하는 증거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너희가 이러한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기뻐 뛰며 춤추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큼이라. 우리는 세상이 알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영적 생명과 은혜를,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기 때문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저희 조상들도 선지자들에게 동일하게 행하였느니라. 세상의 이러한 모습은 결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세상과의 이러한 갈등은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사이의 영적 전쟁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으로 풀어드리는 거예요.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사이의 영적 전쟁은 오래전 아담의 범죄 이후로 계속되어 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핍박당한 옛 선지자들, 아담 이후 마귀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하여 믿음을 지켜온 경건한 조상들과 같은 부류에 속하였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음을 증명하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복되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반대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반대의 얘기가 세상 밖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의 이야기예요. 어느 정도 짐작을 하셨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 사도를 세운 것에 우리의 죄성은 사람이 입은 영광을 우리는 붙잡게 되고, 우리도, 나도 그 영광에 끈아풀이라도
쥐고자 하는 죄성의 발로가 믿음 안에서도 신앙생활 안에서도 얼마나 역사할 수 있는지 우리가 겪어온 그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죄스러운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셔서 우리에게 입혀진 하나님의 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이 세상 것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가려버리고 썩게 만드는 이러한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가 계산하고 세마는 이 세상의 어떠한 영광과 그 어떤 우리가 받을 무슨 평가와 평판과 무슨 상급과 비교가 될 수 없는 영원한 온전한 썩지 않는 가치를 지닌 우리 신자된 영광,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의 이 영광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잊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 믿음의 가족들로 우리가 서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 욕된 자, 통곡하는 자, 따돌림 당하고 욕먹는 자가 왜 복된지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자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가 본래 이러한 신분에서 어느 누구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었던 그런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처참하리만치 온갖 세상의 문화와 사람들의 것이 그 비참함을 가리고 또 가리는,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나 오직 말씀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드러난 우리의 실상을 우리가 보고 거기서부터 출발한 우리가 의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기로 약속되고 작정된 그 생명의 길을 가는 이 믿음의 길을 얼마나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귀한 만큼 우리 교우들도 바로 그러한 귀한 길을 우리가 함께 가는 그러한 동지요 전우요, 우리가 협력자요, 서로 아끼는 자, 그러한 관계로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이 이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새로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것이 얼마나 시급하고 필요하고 절박하고 귀한 일인지를 깨닫는 우리들, 그 안에서 우리 것을 내세울 게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진리에 다가온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